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도를 우리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은 뜻밖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는 큰 파도, 작은 파도, 끊임없이 파도가 해변에 밀려오고 또 바위를 치고 절벽을 칩니다. 그 파도는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풍랑과 파도들이 쉼없이 밀려왔다가 또 밀려가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파도가 없기를 원하는데 참 바닷가의 파도도 창조 이래로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크고 작은 파도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파도가 이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파도가 쉼없이 왔다가 가는데 파도가 하나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통해서 바다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파도 깊은 속에는 바다 깊은 속에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해류가 있어요.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다 깊은 속에 바다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의 겉에는 큰 사건, 작은 사건,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일, 또 만난 사건 때문에 많이 다투잖아요.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언쟁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겼느냐 그 원인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룻기서에 나타난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의 가정, 흉년을 만나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멀리 모압 땅에 이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간 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한꺼번에 세 남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엄청난 폭풍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풍년이 들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주 지긋지긋한 생각하기도 싫은 모압 땅을 떠나서 며느리 한 사람 룻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왔다고 누가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가난은 찢어질 듯한 가난은 이 두 과부에게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얼마나 비참해요. 그때는 지금이야 여성들이 어디든 가서 일하잖아요. 그때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수가 돼서 밀과 보리를 베는 때에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룻이 우연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룻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삭을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추수할 때 낫을 가지고 밀이나 보리를 베는데 이삭이 떨어지는 것, 묶을 때 또 남은 떨어지는 이삭을 계속 줍고 있는데, 이때 마침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어요. 여기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연히 그랬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밀과 보리를 베는 추수하는 밭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밭에 가는데 우연히 자기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거기에 나타났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밭에 가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작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도 한때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정없는 폭풍과 파도와 풍랑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인생길에 불어닥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에게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장소, 그 시간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룻은 자기 나라의 모압 땅에 이민 온 나오미 가족을 만난 것이 저주였어요. 불행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죽고 시아주버니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결혼이야말로 비참한 저주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 땅, 이스라엘 땅에 이민 왔어도 여전히 두 과부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감으로써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의 자녀들 가운데 무슨 폭풍이 있습니까? 저주입니까? 만나서는 안 될, 그리고 경험해서는 안 될 처절한 비참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고국 땅 모압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과 남편을 만났던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비록 겉에는 폭풍이고 사정없는 이 비바람이고 비참한 사건이었지만 그 덕분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한바탕 싸워보겠다고 막 벼르고 있거나 원수 갚을 생각하거나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 새벽에 다 내려놓으세요. 비참했던 그 사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 은혜의 시작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인애와 자비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풀어야 돼요. 손을 펴고 움츠러들지 말고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강물과 같은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계속돼야 돼요. 룻이 내 삶에 이처럼 비참한 삶이 있을 수가 있겠나? 내가 잘못 만났어.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치워버리고 모압 땅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살아버렸다라면 어떻게 룻이 다윗의 먼 할머니가 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먼 조상인 할머니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의 시작이 됐는데 믿으십니까? 우린 삶을 해석할 때요 겉에 있는 작은 파도 큰 파도 가지고 삶을 해석하면 다 망해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끊임없이 창조 이래로 흘러가고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 흘러가고 있는 해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주인 보아스가 룻을 보살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소년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목이 마르거든 물 떠마시기 위해서 먼 곳에 가지 말고 소년들이 떠온 그 물을 마셔라. 와서 떡을 먹어라. 이방 여자 과부 찢어지게 가난한 이 여인이 뜻밖의 들은 놀라운 위로의 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룻이 말합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것이 보아스의 돌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이 은혜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헤세드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약속 있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푸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몸이 부실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삶은 늘 반복되는 것 같고 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건들이 다가와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간섭이 흐르고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만한 고통, 그만한 어려운 일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남편 죽이고 그 앞에서 자식 앞에서 러시아군이 강간하고
아프리카인 수억의 인구가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배고픈 채로 잠자고 있는데 무슨 불평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수없는 사람이 암으로 수술하고 죽어가요. 사마리탄 병원, 헐리우드 병원에 가보세요. 하루에 몇 사람 죽어가는지 한번 가서 세보시라고.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호흡이 연장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믿음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그 사랑, 그 약속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는 우연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헤세드예요. 예수님 안의 삶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다음 달에 갚아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만 못 갚은 적 있어요? 다음 달 먹을 거 염려하고 있는데 못 먹은 적 있어요? 먹잖아요. 근데 왜 다음 달 걸 걱정합니까? 미리 끌어당겨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처리할 것이고, 다른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막 계산하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공급할 때를 아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궁핍함이 때로는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무릎 꿇게 하시고 굉장한 축복이에요.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게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보세요. 2장 11절 보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가 다 들었다. 현실에 충실하라 그 말이에요.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부된 내 시어머니 잘 보살펴라. 너도 비록 과부지만 잘 살펴라. 그 은혜지. 그 말씀이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말이죠. 현재의 삶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며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시편 101편 6절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힘듭니까? 고독합니까? 같은 참 힘든 삶이 반복됩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아주 신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하고 충성할까를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